반갑습니다.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화, 짜증, 분노 어떻게 다스리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자, 그러자 가인이요. 자존감이 확 상했어요. 아니, 내가 아벨보다 뭐가 못하다고 내 재물은 안 받으시는 거지? 이 거절감에 가인은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지금 내가 상처받았다는 그 생각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지?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저 아벨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서요. 막 계속해서 씩씩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가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이 이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 죄를 다스리라 말하고 하지? 가인은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분노가 살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날도 뉴스를 보면 분노로 인한 살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남녀가 사귀다가 여자가 변심을 해서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면 남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보이는 이 태도를 보세요. 과연 가인이 억울한가? 성경은요, 그 열매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가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을 정중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난리야, 막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하죠. 이런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제사 지낼 때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불량한 태도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분노는 거절감에서 시작하죠.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가 좌절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향해 분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스로를 향해 자책하는 것도요, 분노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향해 화가 났거든요. 자, 스스로를 향해 화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도 진로를 선택할 때 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고 난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그런데 막상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 보니까 의사는 나한테서 너무 멀어. 내가 성적이 안 돼. 그리고 형편도 안 돼. 그러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난 어디를 가야 되지? 성적도 안 되고? 그럼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나? 막 이런 그런 좌절감과 혼란이 오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납니다. 그럴 때 누가 툭 건드려도 이게 화가 나죠. 여러분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있다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뭔가 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무조건 성적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그냥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또 내가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어떤 점이 존경스럽고 또 나는 어떤 점을 닮고 싶어 했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진로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길의 그 끝에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또 자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럼 이제 화가 나죠. 못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고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실패의 과정이 있어야 성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명한 발명가들도요, 그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토닥거려 주세요. 수고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자신을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그거 분석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해 화를 내며 씩씩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인을 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는 미움과 분노를 봐라. 너는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노를 죄라고 하십니다. 왜요?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 결국 가인은 한 사람을 죽이고 말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자주 화를 내고 자주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요, 행복할까요? 이 아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자라겠어요? 아빠를 향해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날은 죽이고 싶은 마음조차 들겠죠. 여러분, 이 아들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분노와 미움, 그것을 품고 살면요,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사탄이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도 화내시고요,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예수님도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을 확 엎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화, 예수님이 내시는 그 화는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예요. 가인의 분노는 미움과 살인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차원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 5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화가 나게 한 상황이나 화가 나게 한 그 사람을 피해서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 난 상황이나 화가 난 사람과 있다 보면 점점 화가 증폭되죠. 그리고 이성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서로 다투게 되고요,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그 자리를 피해서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2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청소년기 발달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지 밖에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동기도 아니고 성인기도 아니고 그 중간에 끼어 있죠. 그래서 아동도 될 수 없고 성인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종종 그 생각들이나 의견들이 어른 앞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의식이 강하게 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가인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억울한 자기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만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절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잠기다 보면요, 내가 상처받은 것 거기에만 머물러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요, 한번 물러서서 넓은 시야에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어른,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웬일로 밤새 공부를 했어. 그래서 잠깐 잤어. 근데 아침에 엄마가 문을 팍 열면서요, 야, 넌 아직까지 쳐다봐서 자냐? 야, 넌 맨날 그렇게 늦잠 자냐? 막 그러면서 막 쏘아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가 그런 잔소리를 하면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 보는 거예요. 평소에 나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엄마가 들어와서 한번 첫 번째 깨우는데 안 일어나. 또 들어와서 두 번째 깨웠는데도 안 들어. 세 번째 깨워도 안 일어나. 그리고 돌아보니 난 맨날 늦잠을 잔 게 맞네. 야,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열받았을까? 뭐 욕할만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요,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남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 남을 존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하지만 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존중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리고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신이 아닌데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어요? 내 말이.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남을 존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 화는 자연적으로 누그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분노하는 거 죄야,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성경은 왜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고 할까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요, 다른 이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할수록 오히려 내가 더 상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어느 날 그게 폭탄이 되어서 터트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다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일로 친했던 친구들과 이렇게 그 폭탄 하나가 팍 터져서 지금 원수가 되어져 버린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노가 죄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말씀에 무조건 노예처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며 내 말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계속해서 분노를 품게 하고 마귀의 형상을 담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버리고 넓은 시야로 그 상황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남을 존중해 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화가 날 때 오늘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5가지 방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분노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항상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화가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생명과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합시다.